오늘 우리 에베소서 2장 우리 11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평안으로 하나 된 복음 공동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의 주역이 여러분 나 자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사건 문제를 이기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주일날 여러분 강단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한 단어를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한 단어. 그리고 여러분 한 문장을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여러분 많은 걸 기억할 수가 없어요. 기억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한 성경 구절을 붙잡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면 여러분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 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평안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하루하루가 늘 여기저기서 응답받았다, 축복받았다, 전도 운동이 일어났다, 정말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하는 소리들이 여러분 여기저기서 여러분 나오는 여러분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가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복음 때문에 평안한 그런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회는 보면 여러분 너무나도 많이 분열되어 있어요. 정치를 봐도 우리가 보수 진보로 분열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를 보면 여러분 사모라는 말들로 많이 분열되어 있어요. 사모. 우리 목사님의 사모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사회는요 여러분 사모라는 모임이 너무 많아. 그래서 사회가 많이 분열되어 있다니까요. 어떤 사모가 있느냐 그러면 노사모가 있어. 노사모. 그 다음에 교사모도 있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모임도 있고, 또 떡사모도 있어요. 떡사모는 뭐냐? 떡볶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여러분 억사모도 있어. 억사모가 뭐냐 그러면 억울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임. 그래서 억사모도 있어. 이러한 여러분 모임 때문에 여러분 사회가 많이 분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회의 분열이 결국은 여러분 교회의 분열로, 여러분 가정의 분열로 여러분 많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여러분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나는 분열을 만들어가는 내가 아니고 화평을 만들어가는 내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단의 최고의 전략이 뭔 줄 아세요? 사단의 최고의 전략은 여러분 나의 정신, 마음, 환경, 신경을 완전히 여러분 자극을 해가지고 나를요 여러분 영적으로 분열시키고 영적으로 파괴하는 것이 여러분 사단의 최후의 전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요 여러분 내 정신, 내 마음, 내 환경, 내 신경이 여러분 마귀에게 딱 눌려버리면 나도 모르게 분열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분열을 시키는데 앞장설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체질을 아시고 정신, 마음, 환경, 신경으로 분열되어 있는 나를 위해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 살아가는 인생 문제, 여러분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여러분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속에 딱 담아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요, 종교인들은 복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지만은 진짜 그리스도인은 복을 받았기에 우리는 누리면 된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은 여러분 분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살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내가 가져야 될 것이 뭐냐? 마음의 평안함이다. 마음의 평안함.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화되면 나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뭐냐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각인된 사람의 특징은 뭐냐?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평안하다는 겁니다. 마음이 평안하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분열주의자가 되죠? 마음이 분열돼서 그래요. 내 신경이 분열돼서 그래요. 내 생각이 분열돼서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이 돼서 내 마음이 평안하면 나를 통해서 우리 화평의 전령사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딱 담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가정을 분열시키고 각 기관을 분열시키는 그러한 나라면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구나.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구나. 하나님 정말 화평의 전령사가 되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 교회 오셔서 말씀에 집중이 되고 말씀에 은혜 받고 한 문장 한 단어 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집중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전혀 여러분 분열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는 일에만 앞장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뭘로 하나 되라고 그랬어요? 뭘로? 평안으로 하나 되라. 여러분 복음은 평안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도 평안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기도응답도 평안이에요. 여러분들 행복도 평안에서 와요. 기쁨도 어디에서 오지요? 평안에서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여러분들의 얼굴에 평안이 씌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슬픈 사람들은 오늘 이름을 바꾸세요. 나의 이름을 김평안으로. 아멘. 그래가지고 정말 여러분들 하루하루가 여러분 평안해야 우리가 현장도 살릴 수 있고 평안해야 화평도 이룰 수 있고 평안해야 평안의 복음을 남에게 줄 수도 있고 여러분 평안해야 우리는 가정의 평안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평안한 사람이 좋아요? 얼굴에 슬픔이 가득 찬 사람이 좋아요? 너무 수준이 낮나요?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느냐 그러면 얼굴에 슬픔 띄지 말고 여러분 얼굴에 평안함을 가지라고. 그래 제가 늘 말하잖아요. 여러분 내 얼굴이 온누리교회 본당이다. 내 얼굴이 온누리교회 예배당이다. 내가 평안하면 온누리교회는 평안한 교회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이제 코로나에 3년 동안 긴 터널을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지나왔어요. 이제는 저도 목회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새로운 이미지로 이제는 전도운동 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우리 제자운동 해야 되고 우리 여러분 우리 후대를 살리는 여러분 서밋스쿨 운동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든 우리가 평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안함으로 여러분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뵐 때마다 제가 힘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만나면 평안한 사람이 있어요.
평안한 사람하고 밥을 먹으면 여러분 얼마나 밥맛이 좋은지 몰라. 그러면 뭐 목사님 그러면 슬픈 사람은 슬픈 아니요. 또 슬픈 사람은 슬픈 사람 나름대로 좋긴 한데 그래도 조금 평안한 사람이 좋더라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평안한 사람이 좋잖아요. 여러분 가정의 구성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평안해야 가정도 평안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평안한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여러분 화평의 복음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에게 평안의 복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통하여 교회 화평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주역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 깊이 평안이 뿌리 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화평의 복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복음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 에베소서 2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전에는 너희가 멀리 있던 너희가, 자, 전에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 세상 풍속을 쫓아갔던 너희, 진노의 자녀인 너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하나님과 가까워진 여러분 키가 뭐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마귀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요한일서 3장 2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여러분 가까워졌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 여러분 영적인 분열이 여러분 완전히 파괴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헤븐리 파워의 축복을 받았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무조건 분열이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조건 화평만 이루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조건 여러분 나를 통해서 화목을 만드는 전령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다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이방인도 유대인도 헬라인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만 믿으면 다 구원을 얻는 것이다.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못하고 부족하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순간 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여러분 화목한 상태가 됐다고 본문 16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다. 그래서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화평이다.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 뭐예요? 분열이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화평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분열을 쫓아가면 안 되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든지 화평을 따라가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온누리 교회 성도들은 어디서부터 화평의 전령사가 되어야 되느냐? 가정에서부터 화평의 전령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 그래서 화평이라는 말은 한자어에 보면요, 여러분 화목할 화, 평범할 평, 그래가지고 화목하고 평안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자,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은 복음으로 만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은 언약으로 만났잖아요. 언약의 만남은 조건이 없는 만남이에요. 오직 복음 전도 선교로만 만나는 만남이 언약의 만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의 만남으로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좀 영적 문제가 보이고 내 눈에 거슬리고 조금 주책 없이 걸어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공동체다. 언약의 공동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끼리 여러분 가장 귀히 여겨라. 여러분 얼마나 귀중합니까? 우리가 세상에는 보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시간에도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모나고 부족해도 여러분 우리 지구상에 75억 인구가 있지만은 75억 인구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또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여러분 우리가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가 온누리 교회라고 하는 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너무 귀중하고 소중하잖아요. 저는 솔직하게 주일날 이렇게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좀 힘들고 피곤하면 졸지 않아요. 그것도 저는 귀여워 그냥. 가서 쓰다듬고 싶어. 얼마나 귀여운지. 왜? 여러분들이 귀중하고 소중하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귀중하고 소중하니까 여러분 정말 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온누리 교회 교인들을 가장 귀히 여겨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 마음이 저 마음속에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못하고 부족해도 가장 귀히 여길 줄 아는 것이 바로 복음이요, 복음. 가장 귀히 여길 줄 아는 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화평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우리 18절 19절 한번 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보면 세 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75억 인구를 여러분 화목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직책을 줬다? 어떤 직책을 줬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직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화평을 이루는 직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화목하는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 화목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 하나로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축복하고 계시니까 나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라.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은 어떤 장소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다. 교회는요 별 사람 다 모입니다. 근데 교회는 여러분 뭐가 없어야 되느냐? 쓰레기통이 없어야 돼요. 별 사람 다 모이는데 교회는 한 사람도 버릴 사람이 없어요. 다 쓰임받아 하나님 앞에.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백인 백색 만인 만색의 사람들이 다 모여. 보면 뭐 체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뭐 경상도 전라도 서울 사람 여러분 뭐 인천 사람 뭐 다 모여요. 혈액형도 보면 다 달라 보면. 그래서 제가 어떤 책을 이렇게 쭉 읽는 중에 혈액형을 쭉 연구를 해놨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혈액형을 연구한 걸 제가 한번 이렇게 읽어볼 테니까 거의 비슷하면 좀 아멘 한번 해보세요. 사람에게는요 혈액형이 있는데 A형, B형, AB형, O형이 있어요. 그런데 이 혈액형마다 여러분 성격 특징이 다 달라요. 아마 여러분들 제가 쭉 읽어두면 여러분 공감을 좀 할 겁니다. A형은요 어떤 형이냐 그러면 은근히 할 말을 다 하고 내숭이 있고 뒤끝이 조금 있어. 그리고 낯가림 있고
여러분 감정 표현에 굉장히 쑥스럽고 또 여러분 웃으면서도 남을 비꼬기를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어정쩡해. 그게 여러분 A형입니다. A형. 그 다음에 B형은 기가 얕고 그 기가 얇다는 건 남의 말을 잘 들어. 배가 고프면 예민하고 그 다음에 직설적이고 자존심이 강하고 속마음은 여린데 쿨한 척하고 또 구속을 싫어하고 또 오지랖이 넓어요. 그게 B형이거든요. 이제 AB형 여러분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AB형인 사람들은 조금 공감이 갈 거예요 지금. 그러면 AB형은 어떤 형이냐 그러면 감정 표현에 서툴고 의심이 많고 그 다음에 대놓고 여러분 비꼬는데 믿지가 않고 그 다음에 AB형은 아부 떠는 것을 싫어하고 나대는 것을 싫어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람을 잘 안 믿고 여러분 땀 흘린 것을 싫어해. 그래서 좀 게을러요. AB형이에요. A형. 그 다음에 O형은요 어떤 형이냐 기분 파고 단순해. 그리고 맨날 어디 가면 리더 역할을 하려고 그래. 그리고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호불호가 심하고 그 다음에 아부 떠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일단 일을 저지른 걸 좋아하고 그 다음에 보면 표정을 잘 숨기지를 않아. 그대로 표정이 얼굴에 다 나타나. 뭐 다는 맞지 않겠지만은 여러분 어느 정도 아마 맞을 겁니다. 그 여러분 지금 보니까 교회는 A형도 있고 B형도 있고 AB형도 있고 O형도 있고 여러분 다 체질이 다르고 피가 다 달라서 여러분 교회는 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아내에게 꼭 불러야 될 형의 이름이 있어요. 당신은 AB형이지 O형이지 그러면 안 되고 아내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당신은 나의 영원한 미인형이다. 이렇게 불러야 돼. 미인형이다. 그래야 사랑받잖아요. 그러면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형이 돼야 되느냐? 그러면 평생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형이 돼야 돼요? 화평형이 돼야 돼요. 화평형. 화평형. 왜?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 됐으니까. 아멘?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 됐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예배 끝나면 또 오늘 목사님이 설교했으니까 뭐 집사님 장로님 무슨 형이에요? 예? 아이고 이게 따지지 마시고 여러분 예배 끝나면 장로님 권사님 우리 뭐 AB형 뭐 O형 그 따지지 말고 우리 화평형입니다. 화평형. 예? 그러면서 우리 지나가는 여러분 귀한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되니까 다시 말하면 전도 선교 제자 우리 후대를 키워야 되니까 우리 온누리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화평을 이루는 복음 공동체가 돼야 된다. 만약에 교회가 화평하지 않으면 여러분 전도할 수 없고 선교할 수 없잖아요. 제자를 키울 수 없고 여러분 후대를 키울 수가 없어요. 교회가 화평하지 않으면. 왜? 목사님이 여러분 교회가 화평하지 않으면 교인들끼리 서로 여러분 화평을 이루게 하는데 온 전심전력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 그러면 교인과 교인끼리 싸워놓고 목사님한테 찾아와갖고 목사님 어느 편이세요? 내 편이요? 저 장로님 편이요? 에? 이렇게 물을 때요 목사는 너무 힘듭니다. 에? 아니 목사님 나는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잖아요. 그러면 저 장로님과 싸웠으면 내 편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왜 목사님은 내 편이 안 되세요? 이럴 때 진짜 목회하는데 힘들어요.
왜? 목사는 네 편 내 편이 없어. 목사는 하나님 편이지.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 편이 돼야 되잖아요. 복음 편이 돼야 되잖아요. 화평의 편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혹시 교인과 교인끼리 싸우거든 절대 저한테 찾아오면 안 돼. 아멘. 여러분들끼리 해결해야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자식을 놓으면 10손가락 깨물하고 안 아픈 손가락이 하나도 없어요. 목사 마음은요, 여러분 아무리 뭐라고 부족하고 여러분 믿음이 없고 그래도 우리 온누리교회에 소속된 교인이라면 목사가 다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사랑해. 네 편 내 편이 없어. 목사는 어떻게 보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 편에서 서는 게 목사예요. 아멘. 그래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도 제가 뭐 사역 잘하고 못하고 그거 다 제가 용서해요. 용서하는데 혹시나 제가 교인들한테 상처를 주거나 또 뭐 남 이야기하거나 교인들 막 불신앙하거나 그러면 저는 진짜 못 참습니다. 제가 불러다 놓고 제가 강하게 야단을 쳐요. 왜냐? 그러면 교역자가 교인들이 여러분 뭐 이런저런 이야기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간질 시키면 안 되잖아요. 교역자들이 복음을 가진 교역자들이 교회 화평을 이루는 전령사가 돼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거는 다 내가 용서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화평을 깨는 여러분 행동이라든지 화평을 깨는 그러한 여러분의 교역자들은 이제 용서를 못해요. 왜냐? 제가 우리 온누리교회 32년을 제가 섬겼어요. 32년을 섬겼는데 보니까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더라고. 에? 아이고 내가 없으면 온누리교회는 안 될 거야. 아니요, 더 잘 돼요. 하나님이 온누리교회 이끌어가. 저는 그런 믿음은 있어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한번 저 중곡동 여러분 지하 25평에서 개척을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예배당을 살 때까지 여러분 목회 얼마나 많은 산전 공중전 여러분 지상전을 많이 치렀겠어요. 에? 저 마음속에 지금 와 있는 믿음은 뭐냐?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분열시켜도 교회는 분열 안 돼요. 하나님이 결국은 여러분 화평하게 만들어가.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금부터 이 설교 듣는 순간 분열시키는 거 이미 포기해. 아멘. 포기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화평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 여기에 결론을 내고 화평의 전령사들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평안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7절 18절에 보면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 보면요, 먼 데 있는 너희라는 말은 이방인들을 의미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이라는 말은 유대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여러분 예수님께 오셔서 여러분 평안을 딱 찾고 나서부터 이들이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 평안을 전하는 여러분 전도자들이 됐어요. 자, 우리가 복음은 평안인데 우리가 현장에 가서 여러분 평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 자신이 먼저 평안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57장 19절 21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2장 17절 18절 말씀을 여러분 성취를 시키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슬고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 악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없고 평강이 없고 마치 요동치는 바다와 같다.
바다는 항상 파도가 치잖아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마음에는 파도와 같이 늘 염려,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찼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줬는데, 구원을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인생 문제 다 끝냈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평안을 누리는 것밖에 없다. 평안을 누리는 것밖에. 그래서 늘 감사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복음의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좀 일주일 동안 안 좋은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좀 마음이 불편했던 사람들 계시면 하나님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십시오. 정말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늘 24시 여러분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에베소서 2장 우리 17절 18절 여러분 그 당시 우리 본문에 보면 그 당시의 문안을 보면요, 프로사고계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프로사고계. 여러분, 프로사고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왕의 최측근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많은 백성들을 선별을 해가지고 왕의 최측근이 돼서 여러분 왕을 여러분 보필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최측근이 돼가지고 우리는 화평을 이루는 여러분 최측근이 돼야 되는 것이다. 그러려면 여러분 내가 먼저 여러분 평안해야 되는 것이다. 오늘 이 평안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여러분 귀한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는 우리 237 훈련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 3년 동안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분 뭐 심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분 많이 고생하셨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스러웠던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재창조해서 정말 이 시대에 가장 축복받는 여러분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미지를 바꿔가지고 우리 237 훈련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도 보니까 어제부터 이제 시작이 됐어요. 237 훈련이 우리 주말을 교회에서 보내는. 그래서 어제 토요일 날 보니까 9시에 우리 남전도의 주관으로 여러분 우리 산업 선교 그 다음에 뭐 전도학 핵심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1시 30분에 우리 태영아부가 영어 캠프를 했어요. 우리 방송실 한번 틀어줘봐요. 태영아부들이 얼마나 영어를 재밌게 암송하는지 11시 반.我是那张纸，咻咻，我是那张纸，咻咻，好奇心，好奇心呀！저런 장면을 볼 때 너무 부러워요. 내가 만약에 태영아부 때 누가 나한테 영어를 가르쳐줬다. 그럼 아마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영어 레전드가 됐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2시 반에는 우리 봉화산 캠프를 해요. 그 봉화산 캠프 가가지고 페이스 페인팅 한번 틀어줘봐요. 쭉 계속. 그 다음에 우리 이제 2시 반에는 우리 초동신학원을 했어. 방송실 한번 들어봐요. 초동신학원. 어제는 개강이라 많이 못 왔어요. 2시 30분에. 그리고 이제 우리 오후에는 우리 서밋스쿨을 하고, 그 다음에 6시 반에는 대학부 예배를 드리고, 8시에는 청년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청년들은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우리 청년부 최초로 청년부만의 탁구대회를 하기로 했어요.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제가 보니까 지금 저희 교회는 주일날보다도 토요일날이 더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토요일날이. 다시 말하면 이제 2, 3, 7 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너무 기쁜 거이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이 부속실이 많거든요. 부속실이 빈 곳이 없어요. 가득 우리 랩런트들이 차가지고 여러분 걸어갈 30년을 준비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는 진짜 비전이고 희망이고 미래가 있구나. 우리 어른들이 화평의 복음으로만 교회를 화평하게 만들면 되겠구나 하는 결론이 제가 마음속에 딱 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저는 앞으로 2030년, 2080년을 준비하는 목회자가 돼야 되겠구나. 그때는 이제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없겠죠, 이 세상에. 우리가 최고의 축복, 최고의 인생 작품이 우리는 천국에 가더라도 우리 후대들이 마음껏 전도 선교 운동하도록 우리가 발판을 깔아야 되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발판을 깔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앞으로는 시대가 공부를 조금 못해도 이 수도권에 있는 대학은 다 가지 않겠냐 싶어요. 공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네? 그럼 뭐가 중요하냐? 제가 봤을 때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복음 각인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헤븐리 탤런트를 가지고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탤런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능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랩런트들은 꼭 다 서밋스쿨에 다 등록을 해서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서밋스쿨을 통해서 여러분 미래의 여러분들이 탑 랩런트가 되기를 바라고, 탑 엘리트가 되기를 바라고, 왕 앞에 서는 여러분 서밋이 되는 우리 후대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항상 우리 교인들을 볼 때마다 우리 랩런트들은 진짜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 사람이 건강하려면 좋은 산소를 많이 마셔야 되거든요. 산소.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구약 성경에는요, 여러분 거의 700살, 800살까지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자꾸 사람이 타락해 가면서 여러분 산소가 여러분, 더러워져 가지고 인간이요, 여러분, 800살, 900살까지 살았던 것들이 결국은 70살, 80살밖에 못 살게 되잖아요. 사람이 건강하려면 산소를 마셔야 돼요, 산소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온누리교회를 축복해가지고 이 봉화산 산속에다가 교회를 딱 만들어서 여러분 늘 맑은 산소를 여러분 마시고 교회로 온다. 여러분 너무 행복하고 너무 응답이고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 좋은 산소를 많이 마셔야 되거든. 그래야 건강해요. 그래서 이 봉화산 중심에 평생 내가 건강할 수 있는 산소를 마실 수 있는 예배당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온누리교회 우리 교인들에게 진짜 감사하구나. 그런 마음을 우리 랩런트들은 가져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요,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환경이 중요하거든요. 환경이 중요해요. 환경이. 왜? 제가 자라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미래의 서밋으로 가기 위해서요, 여러분 서밋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밋 환경이 그리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온누리교회 복음 공동체는 여러분 너무 환경이 좋고, 또 여러분 서밋 시스템이 딱 돼 있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저는 어릴 때 우리 문화센터에 있는 아마 스터디 카페에서 제가 공부를 했다면 아마 저는 스카이 대학을 갔을 것 같아요. 스카이 대학. 그래, 나는 이렇게 어릴 때 만약에 내가
악기, 영어, 뭐 보컬, 드럼 뭐 이런 걸 배웠다면 아마 이런 음악에 아마 레전드가 되지 않겠냐 싶어요. 네? 저도 뭐 예를 들어서 이 나무 안 올라가는 이 고음을 저는 얼마든지 낼 수 있거든요. 정말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죠. 고음을 저는 얼마든지 낼 수 있어. 근데 만약에 내가 어릴 때 보컬을 배웠다면 아마 성악가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목사가 안 됐겠죠. 너무 우리 랩런트들이 부러워.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랩런트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부러워. 이런 좋은 환경을 우리 교회가 만들어줬다. 여러분 랩런트들 진짜 감사하잖아요. 그러는데도 이 환경을 못 누리는 랩런트들은 진짜 세계복음할 랩런트들입니다. 그래서 흑암이 꺾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흑암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랩런트가 돼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서 막 여러분 2, 3주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후대들이 여러분 서비스로 막 일어나야 돼. 아멘. 그래가지고 막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그러한 여러분 우리의 후대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환경이 중요해요. 환경이. 제가 어제도 이렇게 태영아부 영어 드림스쿨 한다고 해서 저 기도로 갔더니 막 우리 태영아부들이 막 그 영어하는 모습이요.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 내가 어렸을 때 저렇게 우리 태영아부처럼 영어를 배웠다면 어떻게 됐을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서밋스쿨에 미리 다 등록을 해서 여러분 앞으로 기능을 준비해라. 공부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데는 기능이 중요하다. 기능이. 그걸 마음속에 담고 정말 나를 통하여 환경을 주신 교회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역사학자이자 런던 대학의 교수인 올랜도 피아지스가 저술한 속삭이는 사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속삭이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구소련의 스탈린 통치하에 살던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속삭이는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분 침묵해야만 했어요.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속삭이는데 굉장히 길들여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도 속삭이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분열을 일으키는데도 속삭이는 데 있다. 남을 속삭이는 데 있다. 우리는 코로나 체질로 인해서 여러분 속삭이는 체질이 많이 됐다고요. 그러나 이제는 속삭이는 체질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외치는 삶이 돼야 되는 것이다. 우리는 현장에서 뭘 외쳐야 돼요? 평안의 복음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을 외쳐서 정말 한 명 교회와 한 명 제자와를 실현시키는 화평의 전령사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평안으로 하나 된 복음 공동체가 나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